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나의 목자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좀 그래도 생각할 텐데,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일까? 아니면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성경이 우리가 양과 같다 그러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양과 목자하고 관계 우리는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아요. 양은 연약합니다. 앞을 제대로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서 코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아주 쉬운, 우리로 따지면 길치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멀리 어딘가 나갔다 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서 먹을 것만 바로 코앞에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위험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늘 보호해야 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길이 좁은지 낭떠러지가 바로 옆인지 사나운 짐승이 지금 저쪽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지를 양은 스스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 찾아갈 수가 없기에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음이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 생명인데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하고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양에게는 본인이 있으려면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정도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이다, 절대적인 존재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끄는 분, 그들에게 베푸시는 분,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러한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살까요? 사실 인격체가 아닌 성공이 나를 살게 한다, 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진정된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저것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볼 때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자는 성공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선한 목자도 있고 양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삭군과 같은 거짓 목자가 있다. 이 땅에 나의 목자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내 생명을 빼앗고자 오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제대로 분간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를 드렸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을 모르고 물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살아가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에서요, 저와 여러분 다 양과 같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서 그릇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진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싶어는 해요. 그러나 생명, 진정한 행복을 주는 목자에 대한 갈급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찬양을 해도 저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다윗처럼 명쾌하게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참 귀중해요. 오늘 본문 나의 목자는 하면서 했는데 제가 시편 23편을 안 하고 이사야 49편을 했어요. 사실 둘 다 그 배경은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찬양하고 묵상할 때는 푸른 초원, 양떼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것, 그것을 연상하게 되지만 그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10여 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 10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우리 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그거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거기서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숨바꼭질, 정말 숨바꼭질의 귀재예요. 잘 숨어 다녔어요. 어떤 날은 바로 자기 코앞까지 사울왕이 왔는데 어두워서 굴속이라 하나님이 아마 사울왕의 눈을 어둡게 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다윗을 못 보고 지나갔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는가? 골리앗 장군을 죽였는데 그 블레셋의 나라로 도망가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원수인데 다윗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미친 척했어요. 바보가 된 것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저 바보 천치로 살아가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미친 척하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도망 다녔어요. 어느 한순간이면 잡히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도망 다닐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주셔서 몇백 명이 나와 함께하게 해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곳곳에 내 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도 살아나서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 49장,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보통 혼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해서 죽었어요. 집집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편은 죽고 어린아이 있는 저 아들,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서 멀리 바벨론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한 비참함,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어요. 그러한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붙잡혀가서 사는데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훌륭하고 성공했지만 그러기까지 거짓 모함당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공격해 왔어요.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들 늘 그렇게 살았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늘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먼 길,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끝에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광야 길을 걸어오는 그들에게 목마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막길에 직선으로 오면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통과는 못했을 거고 북쪽으로 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여러 달 동안 오는데 물이 귀한 그곳에서 샘물의 근원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생명, 예수님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부산이나 광주 쪽에다 떨궈 놓고 서울까지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뭐 차 타고 오려면 차 타고 와라. 너가 운전해서 와라. 어린아이가 운전을 어떻게 해요? 길을 모르는데, 글씨도 안 배워서 이정표도 모르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 70년 했던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우리의 어린아이가 그 멀리 부산이나 광주에서 혼자 오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했거든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목자이신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인생, 여기 계신 분들 80년 동안 삶 가운데 어떤 분은 10여 년, 어떠한 서로 연수는 다르지만 내 삶 어떻게 살아왔나, 내 멋대로 양과 같아서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와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 목자의 음성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이어야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들을 다 부를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어디 모임 가면 조용히 한쪽에 혼자 있다가 오는 성격이라 그 모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들이 잘 모를 정도예요. 몇 년 후에 만나면 제가 거기에 갔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양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분과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싶습니까? 8절에 제가 한번 여기 기도와 관련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응답이죠. 응답.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대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예루살렘 내 나라로 주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내 앞에 왔을 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전에 기도해야 될까요? 미리 기도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를 미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럴 때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그리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이것이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원도 천국 가는 구원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도 같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여기서 다르게 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은혜로 고난 중에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고 그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는 동시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는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가 예수님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이 두렵고 부담되셔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의 잔을 걷어주실 수 있으면 걷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 같은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땀 흘리시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은혜의 때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 쉬어라, 잠을 자라. 그 예수님도 좀 쉬시고 이제 깨셔서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온 이가 있다, 일어나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이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인 걸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셨지만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반항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시키시면서 구원을 경험하시는 예수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가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누가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놀려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더 지혜로운 자는 그 어려움 닥치기 전에 미리 평상시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것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날 도우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 배우고 잘 경험하도록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바라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 보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부모인 거죠. 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임신했다는 순간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큰 축복을 하는 것인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더 주는 거나 잘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특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로서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됨을 기도로 고백하셨는데, 예, 그럼요. 일 터지고 나니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우리는 일 터졌을 때에 기도하는 것, 그거는 당연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나 다른 신을 찾아서라도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은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 땅이지만 주님께서 너희들 내가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샘의 근원에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인도하겠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황폐된 곳, 고생의 삶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기가 낙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계시다면, 샘의 근원이 있는 그곳이라면 거기는 언제든지 오아시스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살 수 있는 곳이 돼요. 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드립니다.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분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내 온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영생수를 먹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온 가족이 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게 늘 기대하며 바라보며 평상시에 기도하며 살게 해주셔서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누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